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은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일로 묘사됩니다. 어느 날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듣고 모세가 있는 광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우리가 이미 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행할 때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동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므로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이 어느 시점에서 되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이드로가 등장한 것은 무엇인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17장에 기록된 아말렉과의 대조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인이라도 이드로로 대표하는 미디안의 겐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우호적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할 때 사울은 그들이 살고 있는 겐족속에게 모두 그것을 빠져나와 죽음을 면하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 과거에 이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우호적인 관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하신 일을 모두 말해 주었을 때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던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즉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여호와처럼 능력과 덕을 갖춘 신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 나라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였던 겁니다. 이 같은 이드로의 고백은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즉 아말렉과의 전쟁에 비교할 때 이방인이라고 해서 모두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과 뜻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이름이 지닌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즉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처지와 동시에 그들의 해방을 전망하는 꿈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내다보며 자신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두 아들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 애굽을 탈출했는지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날 이드로가 모세의 업무를 관찰하고 혀를 찼습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 사이에 법적 논쟁을 듣고 판결하느냐고 정말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관리하고 있었으니 늙은 모세로서는 매우 고단한 일이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재판 형식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묻는다는 뜻을 가진 동사인 샬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우림과 두밈을 사용했으며 하나님은 간단하게 yes 또는 no로 대답하셨습니다. 둘째, 백성들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역시 묻는다는 뜻을 갖긴 했지만 다른 동사 다라시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예언자들은 제사장들보다 더 다양한 일을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재판에서는 어떤 동사가 사용되었을까요? 예언자들 경우처럼 다라시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기도로 하나님께 다양한 사연을 직접 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늙은 모세를 지치게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상황을 파악했던 이드로가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그대로 하여금 일반적인 재판을 진행하게 하고 특별히 어려운 것은 모세가 처리하라는 그런 조언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좋게 받아들여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현재 이드로가 제안한 제도는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하는 형법과 사법재판의 모델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강조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잘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만약 삶의 기반이 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엉뚱한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거짓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의 인격이 진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관은 무엇보다도 자신과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즉,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욕망을 가질 수가 있고요. 설령 자신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그를 부추길 수가 있는 겁니다.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가감하게 끊을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드로의 방문은 두 가지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아말렉을 치신 사건은 그가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방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제도를 정비하게 하셨습니다. 기존 방법으로는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피곤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충고로 모세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여정의 길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협력하며 도우며 섬기며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누군가 외롭지 않도록, 영적으로 탈진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천국으로의 순례의 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하고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값진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